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전체를 묵상하진 않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별명을 붙인 사람은 16세기 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가 이 본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분의 그런 신학적인 판단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7장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1절로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20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늘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혹은 성도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마치 공기와 물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영광,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과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도 각자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예수님처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화려한 일을 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오늘도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어려우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참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됨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정말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하나됨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연합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분리되어지면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궁극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온유와 용납으로 서로를 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